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이뤄 가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 몸된 교회,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2장에서는 첫 시작부터 이제 완벽히 화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믿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빨간 글씨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 없습니다. 개역개정에 옮기면서 번역가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 원어적 의미 그대로 살리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은 죽어가는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도 아니고 이미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은 누구입니까? 정확한 실존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죽어 있으니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살았으나 육신은 사는 것 같으나 여러분, 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생각, 영적인 어떤 움직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없는 자들과 조금만 대화해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도 외계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의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죽어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개역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벽히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것이 곧 영적 무능 상태, 영적 죽음이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말의 희망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호흡이 있다면, 한 자락에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애써 볼 텐데 죽어 있으니, 끝났으니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2절과 3절에는 바울은 더욱 자세히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의 그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이 원하는 것들,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노릇입니다. 사단이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또한 거기다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한마디로 내가 주인 되어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매체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을 통해 여러분 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산업을 돌리고 그러면서 사단이 이 문화의 세력의 뒤에 붙잡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괴략이요 그리고 예수님 없는 인생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앞에 성경의 진단은 청진기를 대고 진단하면 0.00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도 대단한 업적을 이뤄도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 떨어져 그냥 죄를 끌어안고 그냥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오히려 죽음과 가까워지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비참한 존재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 2절, 3절. 3절까지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3절까지는 계속적으로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무거운 분위기 그대로, 어둠 그대로, 그냥 소망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듣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의 실존을 들여다보면 딱 이와 같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3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그 비참한 인생, 무거운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위에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인생 앞에, 아니 인생이 아니죠,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위로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살펴보면 긍휼 앞에 빠진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그러나 이걸 기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를 추가해서 제가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반전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전에는 우리도, 믿는 우리조차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러나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끝이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심판받고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반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그러나 뒤에 긍휼이 붙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 한글 사전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 그냥 한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긍휼의 그 단어를 추적하면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러니 아이를 품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다 이 말은 그냥 조금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애달픈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흘러넘치게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추적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냥 살았으나 죽은 인생 그 안에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며 내가 저것들 심판해야지, 내가 저것들 내 진노를 쏟아 부어야지, 저 죄인들 내가 죽여야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저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애타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품어내시며 사랑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향해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려내셨을까요? 그 긍휼하심과 함께 크신 사랑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일하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이나. 그 단어가 무엇이죠?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인데 누구와 함께입니까? 누구와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어떻게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십니까?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께가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단순히 내 옆에 함께 앉았다, 내 앞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함께의 의미는 예수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함께 완벽히 연합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단 하나의 틈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었으니 여러분 시체가 되었습니다. 시체가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딱 특징이 먼저 되는 특징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시체 썩는 내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더럽습니다. 생기 하나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리고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냄새나고 썩고 시체다. 그럼 누가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미 끝입니다. 그 상태 가운데서 저기서 뚜벅뚜벅 누군가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 자리 가운데 냄새나는 그 자리로 누군가 걸어오시고 그리고 죽은 시체에 자신의 몸을 함께 누이고 그리고 함께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냥 묶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히 연합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함께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는 시체와 함께 연합됐다면 그 순간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누워있는 인생에 예수가 몸을 묶으시고 함께 연합하시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었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나시니 우리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죽었던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분은 예수가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그 신분을 누리며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냥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보좌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로 인해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어서 이 일의 이유와 원인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편에서 찾을 수 없다 말합니다. 공로, 자격, 수고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 사건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런 고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예수 계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거하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 고백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내가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간데,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에는 내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했고 무언가를 할 때도 내가 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십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구원받은 이유를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된 일입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믿어 예수와 연합되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게 된 것 또한, 내가 교회에 나온 것 또한, 예수를 믿기로 한 것 또한,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우리 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0.0001%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러니 믿어져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 값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짜로 주셨지만 주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웬 은혜입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왜 하필 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수많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이들과 저와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자랑할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보좌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신분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은 우리 편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생각처럼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아도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잘 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육신이 아프고 내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함께 하심은 그냥 단순히 옆에 계신 정도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담대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마지막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드신 바는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작품이란 뜻입니다.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1절, 2절, 3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살리심을 받으니 10절에서는 너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렇게 완전히 신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선포하십시오. 자,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무시는 분을 깨우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품은 제품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품은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그런데 작품은 공장에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 한 땀 한 땀 빚어내며 만든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장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는 자꾸만 우리를 제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품이라 말하고, 그리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 단 한 명만 칭송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딸려갑니다. 세상 풍조에 딸려가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작품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작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된 이 자각이, 정체성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하나 붙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반쪽입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은, 예수와 함께 앉은 신분, 그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붙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를 향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죽었던 이들처럼 세상 풍조 따라, 세상 가치관 따라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품답게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우리 작품을 통해 만든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작가를 높이고, 작가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이 작품을 통해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통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 내는 그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신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이 3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지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퍼하던 인생,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인생, 희망 없던 그 인생에 화관을 주십니다. 화관을 씌워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며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얹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썩어 냄새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조각나고 끝난 인생 아니라 예수를 담는, 보배 대신 예수를 담는 질그릇, 여러분 보배를 담는 보배함으로 만드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남을 도와주고 여러분 착하게 살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선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 예수의 이름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선한 일을 위해 그렇게 지으심 받은 존재답게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